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늘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오전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하시는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 하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또다시 병마의 소식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여, 조속히 이 모든 상황들을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하늘 가족들 믿음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한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20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옛말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만든다고 하여도 그 컴퓨터가 우리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사람 인자를 서로 기대어 사는 모습으로 쓰면서 설명하기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인간은 서로 기대어 살아야만 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과 인간, 또 불안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또 다른 유한함과 불안함을 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또한 인간의 유한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이 매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나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 수 없는 인생의 해결책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닌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무엇이 내 앞에 기다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목숨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생명을 아끼지 않는 최선, 그것이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한 바울의 삶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바울은 무엇에 최선을 다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알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것이 겸손이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겸손,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을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만큼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이 겸손인 것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없는데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것을 모자란다 말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지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풍족하지만 넉넉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울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환경이나 학벌이나 자신의 위치나 모든 것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최고 학문을 공부했으며 율법으로 말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진정한 겸손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오늘도 최고가 되려는, 최선을 다하려는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최고가 되려는 희망을, 비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겸손이라는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꼭 마음에 두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배설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주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울, 이제까지 세상이 말하는 최고가 되려고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살았던 그가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의 삶의 모든 가치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기 시작하자 이제까지 생각했던 생각과 마음, 삶의 가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급기야는 내가 쌓아 올렸던 이 스펙과 경험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중요하지 않구나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고백된 것이 배설물, 즉 진정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는 가족 여러분, 최선과 최고가 되려는 노력 꼭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도라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라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훈련 또한 같이 할 때 진정한 겸손, 아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 진정한 겸손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1시간 1분 1초도 아껴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모든 부분을 주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 그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까지 섬겨야 한다고 성경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은 단순한 섬김이 아닌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에게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면서 주를 섬기는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나에게 항상 잘 협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정말 행복한 경험일 것입니다. 또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 주의 사역을 같이 하는 것
예수를 섬기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힘은 들지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모략하고 이간질하고 나의 흠만 찾는 친구들과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살고 주를 섬기는 것은, 또 그들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말이 쉽지 그리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하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거듭난 후, 예수를 믿은 후 교도소 전도자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에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은 인도 캘커타의 고인이 되신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를 방문하여 연설했던 때라 기록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연설 때 연설자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치자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침묵만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숨막히는 감동과 전율이 그들의 가슴과 목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를 칠 여유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테레사 수녀가 던진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며 성령님을 섬길 줄 아는 자만이 이 땅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자만이 세상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겸손과 섬김을 행하시는 우리 하늘가족,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가르쳐야 합니다. 죽어가는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라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익하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이라는 것은 그 어떤 학문과 물질이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는 아무리 강력한 권력 앞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시간과 물질, 생명의 위협을 무시하고 전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적어도 바울이 말하는 유익이라는 것은 나 중심의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말씀을 나누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인가?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과 시간 속에서 보다 겸손하며 열심으로 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이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병마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 정말 고민되고 걱정됩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되 알 수 없는 이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인생을 주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 또한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알 수 없는 인생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또 섬기며 복음 전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하늘교회와 우리 세인앤드류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